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거기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합독합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냐 하시니라. 합독합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색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제목으로 예한교회를 위해서 최휘팔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부족한 제가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주 성령께서 함께 계셔서 말하는 이나 듣는 이나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저는 이 분위기가 낯설지 않아요. 저희 교회가 꼭 요 정도 숫자였습니다. 한 20여 명. 좀 차이는 저희 교회는 좀 젊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젊은 사람들이 많지 않네요. 아마 저도 나이가 이제 먹었으니까 괜찮습니다. 하여간에 이 자리에 좀 더 젊은 사람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 상황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마태복음이 기록된 그 말씀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사학자들에 의하면 이 마태복음이 기록된 게 대략 주후 AD 80년부터 90년 그 사이라고 합니다. 그때 마태 공동체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한마디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돼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을 원망했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로마에 멸망되었다. 그래갖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막 핍박했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어렵겠죠? 아마 제주도도 초창기에 그랬을 거예요. 초창기에 여기 복음을 전해줄 때 미신이나 것들이 너희들이 여기 와서 우리가 힘들다. 그런 걸 상상하면 당시 마태 공동체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로마 군대들이 그때 유대 나라를 굉장히 핍박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참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열심히 전했어요. 열심히 전하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굶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옷도 나그네 생활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감옥에까지 가는 그런 험난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내 형제다. 곧 이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다. 이 사람들이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제가 그 청안교회 목회할 때 제일 감명 깊음을 받은 것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교인들이 저같이 부족한 죄인을 제가 굶주렸을 때 제가 저 가난한 민족교회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교회 형편이 어려웠어요. 그럴 때 뭐 먹을 걸 갖다 주고 목사님 드시라고. 그리고 제가 힘들 때마다 와서 기도해 주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청원교회 그 당시 교인들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여기 교회 여러분들도 어때요? 목사님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면서 여러분이 지극히 목사님이 사랑하는 그런 전통이 있죠? 글쎄 잘 모르겠어요. 이 역사 저는 처음에 이 교회에서 개척된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 기도하기가 35년 됐다 그래요. 35년 동안 이 교회를 지켜오려고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아마 교회가 35년 되면 우여곡절이 많았을 거예요. 특별히 이 교회를 주축 섬기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수 믿습니다. 근데 지금 여 목사님 보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이 너무 사랑해서 지극히 사랑하는 자로 대답해서 얼굴 표정이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 여 목사님 계속 살아나셔서 주님께서 지극히 자랑하는 작은 자 나와 같이 대접한 여러분이라고 그런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르할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맞이하였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봐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나를 돌봐줬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에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들 주님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사실 AD 70년경 되면 예수님을 본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그렇게 대접했다. 얼마나 주인들이 한편은 굉장히 기쁘죠. 한편은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그랬더니 저희들은 주님을 잘 모르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것이 곧 나를 대접한 것이다. 아마 초대교회 이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그래서 감옥에 갇히거나 나그네 되거나 또는 굶주리면서 그걸 각오하고 아마 열심히 복음을 전도해서 그 결과로 오늘 우리도 복음을 받게 된 거로 좀 믿습니다. 성안교회도 그렇게, 영안교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아직 좀 젊으시죠? 아마 이 교인들은 제일 젊을 거예요. 물론 목사님께서 여러분을 열심히 섬기겠지만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지극히 작은 자,
주님께서 보낸 자, 주님처럼 그렇게 대접한다면 저는 영암교회가 1년, 2년, 3년이라서 놀라운 부흥을 이루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약속할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반대로 말로는 주님을 열심히 섬긴다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사실은 교회 기자를 오래 했습니다. 신문사 기자를. 교회를 잘 바삭하게 합니다. 바삭하게 하는데 많은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말로 믿는다고 열심히 해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교회도 열심히 나갑니다. 그런데 수많은 교회에서 목회자들하고 싸우고 목회에 순종하는 교회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사실은 전 목사 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자마자 분란이 나고 싸움이 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목사가 절대 안 되겠다.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요즘도 일단 그렇다고 봐요. 한국 교회가 이게 세상에서 지탄을 받는 이유가 바로 모범이 되지 않고 지극히 작은 자로 살아가지 않고 비난과 갈등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욕을 먹지 않나. 우리 영암교회 욕 안 먹죠? 칭찬 받고 있죠? 그런 사람 한 분도 없죠? 전 한 분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실은 교회의 선교 비전을 어떻게 삼을 것인가, 그거에 도움을 주라고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제 삶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을 더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은 참 먼 훗날 구름 타고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걸 믿고 있죠. 근데 2000년이 지나도 지금도 안 오고 계세요. 참 답답하죠? 그 당시 초대교회 마태 공동체는 금방 오시지는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안 오실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주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도움이 필요해 하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 특히 교회에서 오늘 보니까 환우가 있는 것 같네요. 환우, 외로운 분들, 우리 교회 상처받은 분들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아프고 안약해 할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을 뵙는 겁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상황에 영광받는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고난받고 힘든 모습을 보고 오십니다. 저는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사는 절대 안 되리라고 약속했었어요. 그래서 신문사 기자 하다가 뭔가 좀 알아야 신문사 기자를 잘하겠다 하고 신학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주로 여러분이 강원영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해갖고 주로 사회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독일 유학까지 했어요. 공부하러. 독일에서 유학하고 있는데 우리 후배 목사가 그래요. 아니 목사님은 맨날 형님, 나보고 형님이라고 하거든요. 나보다 어린 사람이에요. 형님은 맨날 양지만 껐습니까? 그래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내가 그동안 양지, 따뜻한 놈 걸어놨나? 제가 결단을 하고 독일 박사학위도 다 내벼치고 한국에 왔어요. 와서 우리 후배가 하는 저한테 형님 맨날 양지만 걷습니까? 하는 그 교회를 제가 맡았어요. 맡아갖고 목회를 하는데 처음에 그 목회하면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게 여름 성경학회를 하는데 어떤 국민학교 4학년 된 아이가 이 찬송을 읽는데 눈을 이렇게 했어요. 이걸 안 보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얘가 학교도 안 다니고 그냥 한글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기도했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 애들을 돌보는 교회에서 하라. 공부방을 하라. 그러니까 이 애들 들여서 공부방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저는 사실은 놀기 좋아하고 힘들게 하는데 좀 부진하지도 않고
막상 현상에 딱 보니까 이거 거기 교회에서 해야겠다. 교인들한테 다 설득했어요. 야, 이런 거 어떻게 하냐. 교인들도 다 어려웠기 때문에 그거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해갖고 처음에 공부방을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또 오늘 좀 지나니까 친구들이래요. 야, 너 가난한 교회 성도 한 20여 명 되니까 별로 안 바쁠 거 아니냐. 신방도 많이 하지 않고. 그러니까 장애인 단체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 와서 나 좀 도와주라. 일주일에 한 번씩만 와서 도와달래요. 그래서 그래? 일주일에 한 번 시간 낼 수 있지. 가서 도와준 게 한벗이라고 장애인 단체. 그때 명색이 사무총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또 시간 되면 하고요. 그게 부르시면 응답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날 저희 교회에 외국인 노동자 한족이 8명이 피신을 왔어요. 그분들이 그 당시 산업연수생이라 왔었는데 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1년 동안 임금을 못 받았어요. 1년 동안 외출을 못 했어요. 그래서 도망쳐 나가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 센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법도 만들고 여러 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한 10년 지나니까 이제 교회에서 많이 해요. 법도 만드는 게 저 경쟁할 필요 없다. 내가 목사인데 왜 사회복지 딴 사람하고 경쟁하냐. 그게 시작한 게 외국인 노동자 중에서 장애인들 분들 그분들 쉼터를 만들고 그것도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목사님, 네팔 사람인데 한번 와보세요. 영등포에 가봤더니 비닐 집에 다리가 잘린 사람, 눈이 먼 사람 뭐 등등이 한 10명이 모여 있었어요. 그거 보고 제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장애인들을 하게 됐고 그분들이 본교에 돌아가기 위해서 돌아서 행복하게 살도록 그때부터 공정무역에서 제3세계를 돕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내 곁에 숨어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하기라 지금 만나면 바로 소명을 받으면 돼요. 모르겠어요. 네가 예안교회가 어떤 분이 올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만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날 때 사실은 저 굉장히 두려웠어요. 힘들었어요. 내가 그건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 교인 겨우 20여 명 빼 안 되는데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 심지어 우리 교인들은 외국인 노동센터 할 때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인지 아세요? 다 노동 현장에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바로 내 일자리 뺏는 사람들이야. 왜 목사님이 우리를 안 도왔고 우리를 돌보자고 왜 저 사람들 돌보냐. 그게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여름 수련회 같이 갔거든요. 그분들하고. 그러니까 중국 한족들이 막 그 빵먹을 만들 막 800개를 수십 개 만들고 같이 먹으니까 교인들이 이러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도 피부색은 달라도 마을은 달라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우리 합시다. 하고 시작하게 된 겁니다. 제가 얼마나 비겁한지 아세요? 지금도 생각하면 좀 부끄러운 일이 많지만 하루는 우리 병원에 서울대 병원에 전화가 왔어요. 아, 여기 서울대 병원인데요. 우리 실무자가 갔거든요. 심장 수술 받아야 될 사람인데 보증을 서야 된대요. 그래서 대학병원 큰 보증 서야 됩니다. 우리 실무자가 이성환 목사 잘 아시죠?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해갖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심장 수술하면 돈이 장난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나와요. 우리 피태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보증 서야 됩니까? 제가 보증을 못 쓰고 그랬어요. 야, 좀 기다려보자. 기다려보자. 하룻밤을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네가 목사냐? 한 사람이 죽겠다는데
너는 돈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데 그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넌 해. 그래서 아멘을 크게 한번 해주시죠. 사인하라 했어요. 사인하라 했어요. 사인했는데 자그마치 병원비가 얼마 나온지 아십니까? 1억이 나왔어. 1억. 설상가사로 그 사람 죽었어요. 죽은 사람은 돈이 모금이 안 됩니다. 그래고 어떻게 합니까? 목사는 참 좋은 게 기도해요. 기도 열심히 했죠. 그랬더니 병원에서 사회사업부 이렇게 해갖고 한 5천만 원을 깎아줬어요. 열심히 모금했더니 한 3천 몇백에서 한 1,600만 원이 남았어요. 병원에서 우리 사람 다 아니까 야, 그럼 이거 없는 걸로 하자. 근데 아멘 하긴 일을 해요. 근데 병원에서 일단 사회복지까지 염두를 했는데 1년 후에 통지가 왔어요. 재판에 출석해라. 왜 그런 거 아니? 감사에 걸렸어요, 그게. 왜 이 돈을 안 받냐? 서울대학 병원이 자선사업하는 곳이냐? 그 감사해서 고발할 수밖에 없고, 제가 돈 안 내니까 전 고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 가서 재판했는데 재판장이 저보고 그래요. 어떻게 잘 타협하래. 근데 그 당시에 백혈병 앓는 사람들, 소위 그 전문적으로 큰 병원 든 사람들이 절대 타협하지 말래요. 대법원까지 싸워서 가라. 법에는 보증제도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병원에서. 당연히 병원에서 그걸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그 돈을, 지금 잊어버렸는데, 뭐라 돈을 환불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사람 생명이 귀한 거니까. 근데 그게 너무나 귀찮고 힘드니까 저한테 재판하는 거예요. 이번 싸움을 이겨야 한국에 있는 백혈병 환자들이 나 여러 가지 이길 수 있다. 목사님 힘내서 싸우세요. 근데 제가 아까 제가 비겁한 사례를 했잖아요. 그 몇 년 동안 싸울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딱 얘기 들리는 거예요, 뭔가니. 야, 서울대학병원하고 네가 원수지간이 되면 앞으로 서울대학병원을 이용할 외국인 노동자를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이번에 잘 마무리해갖고 앞으로 계속 외국인 노동자 치료받는 게 중요하지.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꽤 그럴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대병원하고 만나서 둘이 800만 원씩 나눠갖고 내기로 했습니다. 그럼 제가 800만 원, 그거 다 냈겠습니까? 하나님은 놀라우셔요. 이 사실을 한 사람들이 저한테 막 보내갖고, 그때 한 3천만 원 정도 모였어요. 돈이 남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선교사업 할 때, 계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계산하면 그 범위 내에 살 수 있을 밖에 없어요. 뭐 이런 거 제가 간절히 수업 시간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교회 설립 만들기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혹시 더 기회 좀 하고, 계산하지 말고 이 교회에서 진짜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이다 하면 결단하고 밀고 나가면 하자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믿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 할 것인가? 아직 시간이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최근에 제가 그 텔레비를 보고 굉장히 감동받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안녕 피터팬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안녕 피터팬.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이분은 그 자기 아들이 발달 장애인을 병을 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발달 장애인이다. 27년간 이 아들을 돌본 사람이에요. 부인은 아이가 6살 때 도망갔고 이혼했고 혼자 이 아이를 돌봤어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발달 장애인 돌보는 게 쉽지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자기 몸을 돌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지금부터 한 1년 전에 가난 판정을 받습니다. 6개월이면 당신은 죽는다.
의사의 그 판단을 듣고 이 전경철 씨가 뭐라고 했는지 아시겠어요? 첫째는 우리 아들 누가 돌볼 것인가? 아, 우리나라는 그런 시설 한 1000군데 되지. 거기 맡기면 되겠지. 두 번째는 나는 치료를 안 받겠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가만히 있더래요. 뭐 그렇게 하십시오. 의사가 그랬더니 왜 자기가 치료를 안 받았을까? 너무너무 지쳤던 거예요. 27년간 발달장애인을 보면 한국 사회는 발달장애인을 사람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문제 일으킬 사람을 봐요. 근데 자기한테 굉장히 소중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집도 이사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근데 불행히도 이 시한부 삶은 사람이 전국에 1000군데 시설을 다 두드려요. 우리 아들 돈 좀 있다. 이제 집 하나 사니까. 한 군데도 이 아이를 맞질 않는 거예요. 왜냐? 이 아들이 27살이거든요. 굉장히 건강합니다. 건강한데 발달장애인이 문제가 생기면 저기 하면 심석이 되면 사람들을 막 밀치고 감당을 못해, 시설을. 그 시설은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겨우 한 시설에 받았다가 불과 몇 시간 만에 우리는 못 받겠다. 이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기는 1000군데 시설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결국은 의사한테 찾아가요. 선생님,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저 생명 좀 살려주세요. 저 치료 받겠습니다. 치료 받고 그걸 제가 글을 쓴 거예요. 안녕 피터가 자기 삶을 쭉 기록한 겁니다. 그 삶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 삶으로 지난 3월 달에 MBC에서 시사 탐방에 방송을 했어요. 이런 소리로. 그자 후원금이 8천만 원이 본인이 후원하다 소리도 아닌데 8천원이 답지했어요. 또한 이 아이를 맡기는 시설이 나왔습니다. 방송을 보고. 그게 맡겼어요. 이 아버지가, 전기재 작가가 자기는 세상이 굉장히 험악한 줄 알았다. 발달장애인이나 아들을 둔 부모를 경원시하는 줄 알았다. 피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제가 마치 900명이 자기를 도와달라는 도와줬고 8천만 원 거금을 모였는데 이것을 뭐 했을 것인가? 이것은 바로 자기 아들과 같이 지적장애를 그걸 앓고 있는 부모들한테 자기 같은 경험을 하지 않도록 아들 때문에 죽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도록 시설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분이 네버랜드는 그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 재단을 만든 걸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 마태 공동체는 그렇게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작고 가난했으며 심지어 수많은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분들한테 지극히 작은 자들,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귀하게 여기셨고 그분들이 바로 천국에 갈 것이다 하고 선포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그거 힘든 일인데 우리 교회 교인들은 몇 살 안 되는데 하고 굉장히 힘들어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영안교회에 소망을 받습니다. 왜 소망을 받는지 보세요. 제가 고구마를 팔았잖아요. 고구마를 되기는 다 아시죠? 저같이 그 어려운 교회 했던 목사님이, 손은한 목사님이 고구마 남아서 도저히 써 버릴 수도 없고 좀 팔아달라. 그래야 어떻게 좀 내년에 농사 될 거 아니냐. 친환경 농사 10가구 가운데 7가구 망했다. 우리까지 망하면 안 되지 않냐. 그게 저도 망설였어요.
전 모르겠습니다. 팔 자신 없습니다. 저기 박 대표님하고 얘기하세요. 저 참 비겁하죠? 근데 박 대표님이 하겠습니다. 보내세요. 800상자를 보냈는데, 아우, 난감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해요? 제 아는 목사들, 여기 제주도에 아는 목사들, 한 20명은 다 보냈습니다. 응답이 여목사님 한 분뿐이 없었어요. 아멘!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네? 그리고 또 한 분, 또 어저께 또 한 분 목사님 있어요. 그분은 기자는 아니에요. 한 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경우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희망이 있다. 저렇게 믿고, 혹시 톨스토이가 제작한 사랑이 머무는 곳, 여기 보신 분 있어요? 앞뒤 안 봤네. 제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아니, 보신 분 있으면 설명할 필요 없는데. 마틴이라는 구두수성공이 한 분 있었습니다. 구두수성공. 이분이 부인도 죽고, 아직 가정도 다 봐야 듣고, 혼자 늙은 사람이 조그만 구두방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삶에 핍박하고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죠. 그래서 은혜를 받고, 이 사람이, 참, 기쁨의 생활을 매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녁 때, 갑자기 들리는 거예요. 마틴, 내가 내일 너를 찾아가겠다. 주님께서 오신다니까 얼마나 마음이 들뜨고 기쁘겠습니까? 아침에 옷 잘 입고 가게 갔어요. 갔더니 기다리는데 예수님은 안 오시고 어떤 젊은 여자가 아기를 갖고 추위에 떠는 모습을, 외투도 없고 떠는 모습을 봤어요. 그 마틴이 가난하지만 잠깐 들어오시라고 차 안에 대접하고 자기 외투 있는 걸 줬어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 또 할머니 한 분이 오시는 거예요. 할머니도 비슷하게 대접하고 조금 있으니까 밖을 내다보니까 어느 소녀 한 사람이 사과를 훔쳐서 도망다가 잡히는 걸 봤어요. 그 소년을 불러다가 들어오라. 너 배고프냐? 조금 뭐 먹어주고 따뜻하게 했어요. 그러면 하루가 다 갔어요. 이런 일은 누구든지 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죠. 그랬더니 저녁 때 되더니 집에 갔는데 야, 이상하다. 분명히 주님께서 오신다 그랬는데 왜 안 오셨을까? 그때는 이제 그걸 다 보이는 거예요. 과부도 보이고 할머니도 보이고 소년도 보이면서 내가 너를 찾아갔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은 세상으로 나갈 때 마르틴처럼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문을 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가정, 또 교회, 여기가 지극히 작은 모습으로 나의 오신 모습을 대접할 때 바로 그것은 주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이 들릴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의 영광스러운 품에 안겨 이러한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목사님 말씀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찬양하시고 함께 합심하고 기도하시고 최익팔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여 나를 짓눌러 맘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둬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달리가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중하며 아들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시간 마음 모아서